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로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익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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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트 많이 해보셨죠? 하트. 예. 예.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이 온다고 이렇게 소식을 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설 명절 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 같아요. 예.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동계에 밝은빛 수도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회로 모였었는데, 그 2년 전 총회 때는 제가 그 정의원 자격으로 안건도 말하고 선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남자 3회 회장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이 책복식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주내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아직 책복식을 저는 이미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는데, 그 책복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몇몇 분이 정의원이 아니고 주내원이다 이렇게 단어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분들에게 혼란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회장님은 몇몇 분이 주내원이 아니고 정의원이다, 책복시만 안 했을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정의원 자격으로 그 회장을 뽑을 때 선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지금 총무로 하고 계신 분이 총무를 하기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같은 사회에 또 한 목사님께서는 자기는 절대 뽑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중에서는 저 혼자 이렇게 이고 나머지 이렇게 자매님들 후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분명히 그 회장님께서 정의원 책복시만 안 했을 뿐이고 정의원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내원이니까 총무 후보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정의원으로 총무 후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내원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요, 지금 수련 과정이 끝난 지가 몇 년이 지나고, 그 책복식을 안 한 것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위에서 그런 이제 것들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거였는데, 이제 갑자기 또 책복식 또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다가 또 주내원이라는 그런 말을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임원이 선출된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동의하시는지 그 인준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계시가 열렸는데 과연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지금 계시 사역자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 주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 사역자에게는 어떻게 계시가 나타났냐면요. 배가 보이는데 배 앞부분이요. 썩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돛대에 문제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배였어요. 그럼에도 결과는 인준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동일한 인준인데요. 어떻게 보이냐면 활과 화살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화살을 보니까요. 우리 보면 앞에 고무가 달려가지고 달라붙는 화살이 있죠. 그래서 그 활로 그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그 새로 선임된 회장님 거기에는 촥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그 총무님 붙긴 붙었는데 그 고무 이후 부분이 축 늘어졌습니다. 붙긴 붙었어요. 그리고 서기는 이름 첫 글자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는 이름 두 번째 글자에 딱 붙었습니다. 이것이 결과는 계시 사역자나 저에게나 동일하게 그렇게 인준이 된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계시의 내용은 다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주내원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무질서와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또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계시 인준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계시를 이렇게 받았는데 결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 배 앞부분이 썩어 있다든지 돛대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그 계시사역자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 고무가 붙었는데 축 처졌다든지, 그리고 서기에게 이름 첫자에 붙었고 회계에게는 이름 두 번째에 붙었다든지 그런 내용. 그래서 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더 풍성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런 지금 말이나 지금 계시, 이런 것들은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말로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총무 후보가 되니까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분들의 그 생각이 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사랑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요,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애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요.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방언을 하는데 천사의 말을 하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산을 옮기는데 구제를 하는데 충성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상급이 없다. 상급이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급이 되지 않는 이것도 매우 심각한 것인데요. 이게 상급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은 열매가 되지를 못합니다. 익지를 않아요. 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 결과 우리는 천국에 추수될 수 없다. 사랑이 없는데 그런 분이 천국 가가지고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 돈을 뜯어내고 예언을 하면서요. 자기를 높이고 이런 분들을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추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방언을 하기 전에 천사의 말을 하기 전에 능력을 행하기 전에 믿음을 나타내기 전에 구제를 하기 전에 충성을 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 우리의 과정, 우리의 결과가 사랑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딸을 숨기게 한 목회자 부부의 동기를 우리는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동기가 사랑이었다 할지라도요. 과정, 결과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사랑으로 모였는가? 목회자 부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이웃들의 과정과 결과가 사랑인가? 죽인 부모나 죽은 딸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없을까? 어떤 분은 죽인 부모나 죽은 딸을 생각할 때 자신 안에 똑같은 죄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있었던, 그 딸에게 있었던 그 죄성이 자기에게도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딸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부모님께 불효하는 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대신에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내 대신에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추는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랑 없는 세상이다. 사랑 없는 자신이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사랑 샤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사랑과 같은가 다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 구제하면 그게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부모님이 그 딸에 대해서 오래 참았으면요, 뭐 그런 일이 발생했겠어요. 그 딸이 그 부모님을 오래 참았으면 그렇게 됐겠냐고. 온유했다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겠는가. 이용동 목사님께서요, 사랑이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종이었지만 자신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자신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사랑에 매달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팽이가요, 채찍에 감기고요, 풀리면서 돌지 않습니까? 자신도 사랑에 감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에 풀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에 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팽이고 싶다. 이언이요, 자신을 날리는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사랑의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바라보는 이언이고 싶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요, 우리 유일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어린아이, 사랑의 팽이, 사랑의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부부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더라고요. 목회자분들도 염려하고, 심지어 불신자분들도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런 소식 들으면, 전 듣지도 못했는데 먼저 알아요. 먼저 알고 이제 막 이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아주 추락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실까? 전 그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죄요, 죄, 염려요, 이런 물이 둑을 넘을까 걱정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요, 사랑으로 둑을 높이 쌓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한 것인데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 지하교회만 앉아 있는데도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들을 보내요. 목이 잘리는 사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라는데 핵 연료를 주의반이 어쩌니 왜 그런 걸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접수되는 세상.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의 영상, 사랑의 설교를 보내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내는 분을 상대방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도 은혜가 안 돼요. 그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만 보냈으면 좋겠다. 그만 보냈으면. 왜 자꾸 이런 염려를 전염시키고 이 세상 근심거리를 전염을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 그러냐. 세상 하는 걸 왜 따라서 그렇게 하고 막 그러냐고. 반면에
어떤 분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친 그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모든 것이 따라온 것을 경험을 하고 그분이 그런 경험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그걸 누군가가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오히려 한번 변을 쌓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번. 인간의 한계는 오히려 한번 변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오히려 한번 변을 쌓으려고 그랬느냐? 누군가가 자기 변수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보다는 오히려 한 번 하면 그분이 한 번이라도 더 수고를 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오히려 한 번 그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한번 참아보려고 했을 때 도저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학문주의의 신경이 무디게 해서 오히려 한번 가능하더라. 그런 간증 내용. 그걸 보내줬더니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어떤 사랑의 영상, 사랑의 설교, 사랑의 고백,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린아이가 되고 싶게, 팽이가 되고 싶게, 여인이 되고 싶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전파가 돼야지. 두 경우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과연 그런 것을 보낸 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냈을까? 아니다! 저는 분명하게 아니다! 거기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 사건, 그것들만 전파를 하고 있는 세상.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평소 관계하던 주변의 두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선물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웃으로 돌아보라고 했는데 집 가까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지하에서 이렇게 기회를 하는데 자신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희가 여름권 신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털 실내를 이게 사오시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둘인 줄 아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 이렇게 용돈 이렇게 주라고 감사도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표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형편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형편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빚을 내서 해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지만 이분은 이렇게 그렇게 참 누가 옆에 죽어가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 대형교가 옆에 있어도 그 개척교회 한 번 안 찾아오는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두 군데를 동역했는데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도 안 와요. 그리고 제가 또 개척교회 해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그 젊은 목회자, 그 제약교회 목회자, 그 가난한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그게 따뜻한 털실내와 그 따뜻한 헌금을 그렇게 이런 사랑이 외쳐져야 되고 전파돼야 된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만 외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만 말하고 사랑만 하고 사랑만 전하시는 사랑 샤우팅하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사랑만 붙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만 말하고 사랑만 전하는 사랑 샤우팅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팽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